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구약성경 28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281페이지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는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식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구원제와 큰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다락방 초기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 들어도 은혜도 참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여행 전문가들이 어떻게 그 세계 여행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남들이 모르는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그 여행 전문가들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이러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여기서 저 멀리 남미로 가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보통 비행기 값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값으로 갈 수 있는 루트를 알고 있고 또 거기에 숙식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여행을 해야 되는데 아주 싼 값에 잠자리를 자고 식사도 그리고 어떨 때는 무료로 어떨 때는 그냥 잠자리를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이런 걸 여행 전문가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 루트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여행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한국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아주 그 전문가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어떤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 아주 특산품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한국에 가져오면은 굉장히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지에서는 그 값이 얼마 안 돼요. 그걸 정보를 알고는 뭐 그거 가져오면 또 무슨 유럽 같은 데 이런 데는 가면 뭐 지금 멋진 패션, 멋진 가방 뭐 또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 한국은 고가로 뭐 몇천만 원씩 하는 거를 그 현지에 가면은 반의 반값도 안 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공항을 통과하면은 반드시 신고하게 되면 이거 많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고가라도 자기가 사가지고 사용하면서 가져오는 거는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 것을 사가지고는 반의 반값도 안 되는 거 사가지고는 상표 그리고 그거는 붙여놓고 뭐 다 포장 다 뜯고 들고 오는 거예요. 들고 오면은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그것만 전문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에는 내용보다 껍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뭐 멋진 지금 명품 가방 들고 다니면은 폼 나게 되는데 그게 완전히 그냥 새 거로 사면 돈을 많이 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져온 거는 들고 온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중고로 하는데 싸게 파는 거예요. 이러면은 몇백만 원씩 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행비를 충당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여행 안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 초행길을 가도 별로 마음에 부담이 안 되죠. 옛날에는 특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할 초기에는 뭐 전국을 누볐잖아요. 생전 안 가본 저 목포도 가보고 한 번도 안 가본 저 강원도 거의 전반 가까이 있는 그것도 가보기도 하고. 그럼 뭐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일일이 길을 물어가지고 찾아가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금방금방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그거 딱 내가 목적지 치면은 정확하게 편안하게 그게도 아주 예쁘고 상냥스러운 목소리로 우리 가는 길을 잘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진짜 쉽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세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면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최우선순위가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주인이요. 나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서 운동하고 음식 조심해 먹고 그리고 건강 체크 매일 하고 또 6개월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가서 종합진단하고 그래도 하나님 불러가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지난해 부름받은 이 목사 생각하면 참 마음 아픈데 이 친구가 건강 정말 챙겼거든요. 뭐 병원에 가서 뭐 음식 안 좋다 하면 안 먹어요. 그 음식 유혹을 어떻게 잘 견디는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근데 비교적 하나님 일찍 부름 받아버렸어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지요. 그럼 어떤 집에는 아예 이 백에다가 부자 되세요까지 써가지고 그걸 백을 더 만들었더라고. 얼마나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렇겠냐.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다 부자 되고 싶고 다 잘 살고 싶고 다 성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 안 하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려면요 좀 쉽게 또 굉장히 속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그렇잖아요. 사람 앞에 잘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세요. 왜? 그분이 내 주인이요. 내 모든 인생의 절대 주권자요. 여러분 이제 인생을 좀 사신 분들은 정말 이걸 마음에 담아두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 맞나? 그리고 정말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맞냐? 이게 하나님 뜻 맞아? 그걸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을 찾아보고 그 말씀을 듣고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렇게 해서 갈등도 일어날 수도 있고 시험도 들고 어떨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많은 우선 눈에 보이는 손해를 겪을 수도 있어요. 손해 아닙니다. 지나고 나면요 내가 본 손해에 아예 셀 수 없을 만큼으로 내게 축복으로 덜어 주셔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를 달아봐요. 진짜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네가 하나님 중심 맞는지 하나님 제일주의가 맞는지를 우리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게 통과한 사람이 누구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100세 이상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15살 좀 된 이삭이 자랐을 때에 창세기 22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보통 시험 아니죠. 아마 여러분 같으면 거의가 갈등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온갖 질문 다 하겠죠. 핑계 대겠죠. 아브라함은 전혀 말하고 일부러 아침에 일찍 혹시 부인에게 말하면은 이 부인이 목 닫도록 막을까 싶어가지고 부인에게 말도 하지 않고 자식에게는 아예 말도 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일사천리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게
합격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전부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라면은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일을 하도록 세운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 어느 것이 진짜 교회를 위한 것이 맞는가? 아예 교회를, 내가 교회 살리겠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안해졌어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에 그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제 편안하게 이 상하 침대에 그리고 아주 백향목으로 지은 멋진 왕궁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바람 부는 천막이 있다. 나 사실 마음 안 편하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나를 지금 이렇게까지 최고의 서밋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바람 맞아가며 있는 그 천막 속에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매진 그 언약궤를 제대로 모실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할 뜻을 비쳤어요. 그 얘기를 나단 선지자 듣고 왕이시여, 왕이 그런 그 마음을 가지시면은 그걸 실천하십시오. 그런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을 축복하는데 진짜 최고 축복. 내가 네 마음만 보고도 네 중심을 내가 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전부요,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 마음 내가 안다. 너희 자손 대대로 내가 축복하겠다. 너희 위에 영원히 왕의 자리, 후손들의 왕의 자리 계속. 그게 누가 합니까? 앞으로 세상을 지배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핵심 모임에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기하고 가까운 친한 친구인데 친한 친구가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교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래가지고 교회가 너무 어려운 입장이 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겨우 이제 서리 집사하고 나이도 30도 채 안 됐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 이분이 진짜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감동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겨우 이래가지고 이제 자리 잡아서 집 하나 이제 마련해가지고 열심히 회사에 출근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여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이래 살면 되겠냐? 이거 집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달새방에 가서, 그렇게 해서 부인도 대단하지요. 동의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는 달새방에 들어가고 그걸 교회에 헌금했어요. 교회가 막 이제 건축하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그래 목사님 물었대요. 왜냐하면 너무 기특하니까. 나이 30도 이제 겨우 안 되는데 자네가 어떻게 그 마음생이 있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 사람이 받은 축복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위기를 당할 때는 진짜 응답받을 기회입니다.
교회가 큰 위기가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증거를 나타낼 만할 수 있는 응답받을 찬스가 온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전부요. 지금 이 땅에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성전이니까, 예배당이니까, 아니 교회니까, 거기 모든 건 내 모든 삶을 그 중심으로 산다면은 하나님이 소원하는 게 뭐죠? 전도자의 삶입니다. 세 가지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기억, 절대 관심, 절대 뜻, 하나님 하시는 일 한 가지밖에 없어. 지난주 메시지처럼 구원사역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다면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과 방향과 맞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려, 여러분 절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응답 받는 답은 간단해요. 길은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최우선순위가 되어야죠.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이 교회,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게 내 삶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내 삶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나는 이 땅에 왜 사느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위해서 내가 살고 그 복음 전하는 일 사명 마치는 날 난 하나님 앞에 갈 거다. 여러분의 멋진 인생 작품 남길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내 남은 생에, 여러분이 지금 연세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하면 멋진 전도자의 삶을 내 인생에 작품으로 남기고 살 거냐. 그거 지금 꿈꾸고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무 쉬워요. 말씀 흐름을 타십시오. 저는 철저하게 지금 본부 흐름, 제가 별로 잘 못하는 설교지만은 제 설교, 그리고 기도 수첩. 기도 수첩 저는 어디가 제일 은혜됐냐면은 기도 수첩을 배경으로 한 그 메시지, 지난번에 들었던 메시지, 몇 달 전에 들었던 메시지인데 그걸 들으면 그때 그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도 놓친 부분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그때 목사님이 하실 말씀은 이제 주일 1부, 2부, 핵심 때 하신 메시지, 산업선교 때 하신 메시지, 이런 메시지가 계속 다시 나오는데, 그걸 들으면은 내가 새롭게 은혜 받고, 내가 이걸 놓쳤구나. 이러면서 내가 지금 나가는 방향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딱 내게 맞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수첩 요즘은 우리 카톡에 여러분 다 띄우라고 했기 때문에 뜨대요.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이죠. 오늘 밤쯤 되면은 내일 월요일 기도 수첩의 내용을 담은 메시지가 뜹니다. 그걸 꼭 보고 메시지 흐름이 타야 돼요. 왜? 누가 뭐라고 하면 이 시대에 복음이 완전히 없어지고 끊어진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는 그 중심에 언제든지 하나님 한 지도자 세웠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 회복하는 그 중심에 유광수 목사님 있는 거예요. 죽어도 아멘 안 하지요.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한국에 얼마나 교회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도 아직도 멋있는 실력 있고 메시지 막 기가 막히게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메시지 들을 거 없어요. 맨날 육신적인 얘기.
우리의 감성이나 혹은 지성이나 감동시키는 거지 진짜 한 시대 살릴 수 있는 시대적인 메시지는 안 나와요. 지금 여러분 듣는 이 메시지는 정말 아무데 어느 시대에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이 한 시대의 복음운동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믿음 회복하고 이 여러분 복음 회복하기 위한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별 볼품 없어 보이지만은 그리고 학벌이나 모든 것을 생각할 것 없이 웃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랬어요. 무디 그랬어요. 그 시대자 흐름을 잘 보셔야 된다. 그 흐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응답받을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길도 아닌데 가면은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몸부림쳐도 안 돼요. 길이 아닌데 가보세요. 그거는 평생 고생해도요 망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빨리 눈치를 채고 이제 깨달아야 돼요. 지금 다락방 지금 전도운동에 나오는 이 메시지는요 정말 기가 막혀요. 어쩌면 성경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집어내서 그걸 그렇게 적용을 시키는지. 그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예요. 하나님 영에 감동된 이 시대의 지도자예요. 그게 여러분 깨달았어야 된다니까. 오늘 본문 모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신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과거 세대가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00년간 애굽 이방인에게 노예되었던 그 아픔과 고통과 재앙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려면 철저한 과거의 반성을 기초로 하여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노예 근성 광야 체제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신앙으로 완전히 무장해야 합니다. 새로운 신분과 권세와 비전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은 그만두고도 지금 우리가 이 12장까지 오기 전 신명기 4장 10절, 5장 33절, 6장 1절 3절, 7장 12절 15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 언약 잡아라. 언약에 집중해라. 그러면서 언약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네가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언약을 지키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구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 1장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 부름을 받고 모세를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해야 될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 중에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담대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라는 겁니다. 왜? 네가 밟아오던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었노니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율법책, 이 모세를 통해서 받은 이 언약의 말씀을 네 마음에 가지고 그걸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시편 1편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40일 동안 감난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강단이죠. 마지막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재확인시키고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갈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후에 14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집중했는데 역사 일어났어요. 약속이 성취됐어요.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 응답이 언제 일어납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흑암 존재가 무너질 때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자들, 심지어 신자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영적 흑암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 딱 펴면은 뭐가 나옵니까? 인간을 멸망시키는 존재가 바로 흑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강조하고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흑암 존재예요. 인간을 최초로 범죄하게 만든 존재가 뭡니까? 사단이 아닙니까?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왜 네피림 시대가 왔습니까? 누구에게 쏘아서 네피림이 빠졌습니까? 사단에게 쏘아서 사단이 완전히 장악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멸망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럽니까? 그 갈대아 우르는 그야말로 흑암, 귀신, 우상 문화에 완전히 잡혀 있는 곳이에요. 거기 있으면 명하니까 그 망하지 말고 거기서 이제는 떠나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그 흑암 존재에 대한 실체가 드러납니다. 원래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타락되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하늘나라에 쫓겨서 이 공중으로 쫓겨오게 되는, 이것이 지금 끊임없이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갖 악한 짓을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거 뭐가 관계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요, 우상입니다. 그래서 산당, 주상, 아세라상, 조각한 신상을 파괴하라는 겁니다. 그걸 섬길 때 사단이 역사한다고 말입니다. 그걸 섬길 때 흑암이 역사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상 숭배하던 그 각 나라들이 굉장히 우상의 힘을, 그 귀신의 힘을 받아가지고 강대국을 만들었습니다. 강대국을 만드니까 그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자기를 축복하는 줄 알고, 그 신이 자기에게 이 역사를 이룬 줄 알고, 그 미혹이 돼가지고 전 세계 우상 섬기게 하려고 온 나라를 정복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 온 땅에 재앙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은 그 우상 숭배하던 강대국들이 어느 날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프리메이슨의 이유가 뭡니까? 사실 프리메이슨은 지금 전 세계 가장 엘리트층들을 다 장악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배후에 모여 접신운동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공하면 될 줄 알지만 성공했는데 끝이 없어요. 이게 끝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허무하고 굉장히 어떤 삶에 대한 뭔가 답을 찾지 못하다가 이 단체를 만남으로 완전히 접신운동하게 되어지니까 나는 다른 세계를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게 하니까 그 귀신의 힘을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굉장한 역사를 이루니까 완전히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복을 줘요? 아니잖아요. 사단은 결국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뉴에이지가 뭐요? 11명의 무당들이 모여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존하게 지금 그들이 힘을 가지니까 모든 지금 문화면을 다 장악했잖아요. 음악, 영화, 연극, 뮤지컬, 심지어 하여튼 예능계 모든 분을 거기가 뉴에이지가 장악했는데, 이제는 자기 힘이니까 공공연하게 뭐라고요? 사당 숭배한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나를 유혹, 그걸 가지고 건드려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죠.
왜 제사를 금합니까? 그거 알아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무릇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내가 너희는 귀신과 기호자는 것을 내가 원치 아니한다고. 그 망하는 길이니까. 이 사실을 알고 신앙개혁했을 때 큰 역사를 일어나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뭐죠? 미스바 운동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무엘상 7장 펴보세요. 거기서 이 사무엘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실상을 보면은 이미 이제까지 사실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켰던 그 신들, 그 문화, 귀신 문화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어서 그들도 지금 저주 재앙 속에 있는 것을 사무엘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사무엘이 살을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브레셋을 막으심에 전쟁이 그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예요? 바로 우상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는 운동했어요. 요시야가 한 일이 뭐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또 선왕들이 타락돼서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나라가 어려움 당했을 때 이 왕들이 일어나서 우상을 철저하게 부수고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는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한 왕, 성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의 참 본분인 참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7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 예배 장소를 준비할 것을 말합니다. 지금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 미리 예언하는 거죠. 거기서 뭘 하랍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말하면 제사드리는 절기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고 매월마다 연초, 월초, 월말, 매일 제사도 아침 그리고 저녁 제사.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부터 예배 받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 예배 중심으로 산 사람, 그 시대에 세움답 받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나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승천했어요. 부름받았어요. 노아도 역시 그 시대 사람과 전혀 다르게 노아는 9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노아가 그 홍수 심판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방주에 나왔을 때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이었습니다. 최우선이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7절 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갈대아 우르 그 우상의 멸망의 그 땅에서 빠져나와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제단 쌓는 일은. 지금 제가 보면 가장 성도들이 예배 신앙생활 하는 게 속는 게 뭐냐면 예배 중요성을 몰라요. 주일 빠지는 걸 여사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안 그래도 예배 드리기 싫은데 잘 될지 오늘 결혼식인데 핑계 얼마나 되면 좋습니까?
뭐 돌잔치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멀리 가야 되니. 여러분 예배 한번 빠진다고 해서 당장에 뭐가 팔이 부러지고 뭐 문제 오는 거나 뭐 재앙을 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배 등한히 하는 사람이 응답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배 제대로 드리는 사람들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시대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예배드리는 모습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주일 모습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리고 46절 40절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록펠러의 신앙생활에 가장 우리가 본받을 때 하나입니다. 예배. 맨 앞자리에 절대 주의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뭐 최고의 증거를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 구역 예배, 주일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비전으로 잡고 24시 묵상하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그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 잡고 얼마만큼 그걸 집중했던지 꿈에 나왔어요. 꿈을 꿨어요. 그리고 42장 9절에 보면은 형들이 그 앞에 가서 무릎 꿇을 때에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한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은 달라요. 자기가 꾼 그 꿈, 비전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다니엘은 지금 죽음에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해간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포로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그 언약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속기 쉬운 게 뭐냐? 내가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도 사건이 나고 일어납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매일매일 응답하는 사인입니다.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인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더 큰 건 뭐냐? 위기, 문제, 갈등이 왔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응답 줄 사인이에요. 스데반의 한날을 인해서 사마리아의 문이 열렸어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가장 큰 초대교회 대역사는 언제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문제 있다고 시험 들지 마시고 절호에 내가 응답받을 기회가 왔구나. 여러분들이 거기서 제대로 하나님 언약 잡고 응답받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간에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응답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